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첫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네, 새벽 기도 나오시랴, 또 수요 예배 나오시랴. 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요? 네, 복된 줄 믿습니다. 네. 세상 것에 많이 있어봤자 그 유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이 전서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싸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네, 뭐 한두 번 싸운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아니면 또 직장과 또 일하는 터에서 많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싸운다는 것은 왜 싸울까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달라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합리한 어떤 환경이 처했을 때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론이나 뭐 방송, 영상 할 것 없이 참으로 많은 싸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들과 싸우는 싸움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는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내가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아니면 왜 나만 이런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군분투하는 싸움을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서로 싸우지 마라 하지, 서로 싸워봐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데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피하지 말아라, 뭐 싸움을 부정한다 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 교회와 에베소 지역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교회 안팎으로는 많은 혼란과 또 우상 숭배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봤더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처럼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단들이 노리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려운 시대, 오히려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어떤 세상과의 싸움도 있지만 그 싸움보다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욕심과 또 불신앙과 모든 죄악과 허물로 인한 싸움이라 하시죠. 우리도 이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잠시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인가. 이런 날마다 영적인 갈등과 이런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피하고 경건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짧은 말에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방금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를 아끼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 어려운 교회를 담당하는 그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이 스며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많이 들어올까요? 모 집사님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본주의가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대요. 인본주의.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속 세상은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다 보면 자꾸 뭐가 줄어들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약화돼요.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누구처럼? 나처럼 사랑해야 돼. 이거를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구약에도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쓰였는가 봤더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또 사무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너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제 이름을 할 겁니다. 주성덕. 주성덕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자기 하나님의 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성덕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습니까? 부담되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게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러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 말해요.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 성경에서 이 피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푸에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단순히 그냥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단절하는 행동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피하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보면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돈을 사랑? 돈을 사랑하는 자,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너는 앞에 말했던 것을 피하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피하라는 거, 피하라는 거.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봤더니 탐욕, 시기와 분쟁과 악한 마음, 여러 가지들을 뭐하고요? 피하고. 이걸 피한다는 것은 어때요? 피해도 되고 안 피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피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는 것을 과감히 거절하시고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혹시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젊은 층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이 디지털 디톡스, 예, 이 단어가요 어떤 것인가 봤더니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스마트폰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송출되는 거 보고 있지만 어때요?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피곤해진답니다. 예, 그리고 집중력이 흐려지고요, 이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어때요? 점점 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일본 말로도 무슨 질병이 있다던데요. 예,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PC를 통해서 자기 혼자만의 사이버 세상에서 혼자 즐기고 혼자 웃고 혼자 꾸미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다 끕니다. 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연 속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부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 일부러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 디지털 디톡스라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세상의 것을 어때요? 끊어버려라, 단절해라, 그것들을 피해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피하라 라고 말하고 따르라 라고 말하죠. 이 따르라는 단어는요 디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따라간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더 강할까요? 처음에는 피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피하고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것인데, 따른다는 것은요 반대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따라가야지,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이런 결단의 따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6가지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시를 넘나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덕목이 뭘까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려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믿음이라 하고요, 사랑은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말하고,
인내는요, 고난 속에서도 버티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강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싸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과도 싸우고 내 자신과도 싸우고 또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을 반드시 피하고 취할 것을 반드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싸움은요, 무엇인가 봤더니 먼저 세상과의 싸움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이 죄와 유혹에 관한 싸움과 유혹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요,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을 지키는 싸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그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가장 치열하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을 싸우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봤더니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요 싸움이 아니죠. 성경에 말한 싸움은요, 여기서 이 싸운다라는 표현이요, 어떻게 인내가 필요한 싸움인가 봤더니 이때 고대 그리스에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피땀 흘리며 싸우던 그 치열한 경기를 보면서 이러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싸움이 선할까요? 왜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싸움은 영원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바울은 영생을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취하라 그래요. 취하라. 영생을 우리는 얻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더 강하게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어느 성경 구절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오늘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는다 받는다 표현한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은 가만히 취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취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잡는 행동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 받으셨습니까? 네, 확신 있게 영생 받으셨습니까? 얻으셨습니까? 이 영생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취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놓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생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가? 죽은 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영생이다라고 말해요. 이와 비슷하게 제가 천국의 예를 들었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디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만 가서 죽어서만 얻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영생을 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유지되는 거고 취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생을 붙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서 운동을 잘 연습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라는 그 정상에 오르기 직전까지 그는 수많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환경적으로 난관들을 한계에 부딪히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항상 나는 어디에 올라가야지? 정상, 세계 정상으로 가야지, 금메달을 따야지, 1등을 해야지, 우승을 해야지, 이러한 목표, 골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힘들어도 아파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과 환경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 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에게 그래서 말하죠. 너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결국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싸움의 승리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좀 길지만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1번 돈이다, 2번 건강이다, 3번 사람이다, 4번 끝까지다. 정답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저와 여러분 처음은 잘합니다. 처음은 잘해요. 누구나. 중간 가면 한 절반 떨어지고요. 끝까지 남은 자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요. 예, 보십시오. 네, 이 자리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지만 누구나 오지 못하는 자리. 예,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싸움 누구나 처음엔 잘 싸운다니까요. 누구나 처음엔 잘한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 흠없이 명령을 지키라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까? 봉사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명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사람 앞에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싸움이다 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요, 지금 여러 번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고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진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젊고 연약했지만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면서 해야 된다. 교회를 감당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끝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고 영생을 취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내가 시작을 잘했다면 과정도 잘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또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누리고 전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